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송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33장, 302장, 237장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부활의 은혜, 즉 다시 사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어요.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졌을 때가 살아있는 상태고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적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성도든 불신자든 땅에 묻히지만 죽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계시는 낙원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덤 속에 묻혀있던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육신 또한 부활해서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의 그 육신도 부활해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죽은 육신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의 죽은 육신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낙원에 있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육신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들의 육신 또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음부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란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나서면서 절대로 고난받고 죽는 일은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도 믿었지만 그리스도라면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사랑하는, 즉 주를 위한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진정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기 전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현상. 이 표적이란 예언을 성취하거나 진리를 확증하는, 확실히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사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그 현상을, 표적을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면, 즉 요나 선지자가 겪었던 그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타나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의 표적이, 즉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부활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부활이 허락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후에 일어나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을 만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부활만, 구원만 받으라고, 은혜만 받으라고, 복만 받으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면, 즉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순종하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 부활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죽이지 않으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살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부활이 의미 있는 부활이고 참으로 복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는 이 말 한자어로 사즉생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적생에 각오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강단에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 교회생, 즉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데 교회가 가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교회가 부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고 우리가 죽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서울 동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비슷하겠지만 믿음의 원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 어떤 성공도 가짜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한 알에 미리 썩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만 얻고자 하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죽기는 싫어하면서 희생은 싫어하면서 순종은 안 하면서 부활의 은혜만 얻고자 하는 은혜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보면 십자가의 고난은커녕 육신의 죽음도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예전에 그 신방을 받아보면은 어르신들이,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큰 병에 걸려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아프기 전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좋은 이야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막상 죽음 직전에 있는 그때 그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부활을 원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저는 예전에 들깨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깨를 심어야, 들깨를 심어야 깻잎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심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오늘 은혜 받을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로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을 주 안에서 잘 보내야만 해요. 고난주간을 잘 보내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활절만 그 전에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성탄절이나 감사절기 전에는 준비기간이 없어요. 유독 부활절만 한 주 전에 일주일간 고난주간이라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즉 고난주간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잘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은혜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시합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시합 전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체력도 길러 놓아야 그래야 시합날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 당일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수의 경기는 시합 전에 이미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고 학생의 성적도 시험 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헛된 생각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 속에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살아온 과거는 행복한 현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를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부활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고난은, 십자가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난을 피하고서, 십자가를 피하고서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 생각으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의 은혜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즉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의 길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의 삶을 산 자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남이 하기 싫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받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눈치를 채셨어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즉 진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아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원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남을 높이고 우리는 도리어 겸손하라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려고 부자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고, 부자의 씨앗을 심으라고, 즉 11조를 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이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말씀처럼 부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즉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씨앗을 심어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활의 은혜, 다시 살리는 은혜를 우리 서울 동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신은 편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